지난 6월 초에 충신대학교에서 전국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500여 명이 넘는 신학교 교수들이 다 이에 동참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수회의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 법이 불러올 이 사회의 파장과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가, 참 이 악법 중에 악법이구나.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위험하게 하고 가정을 뒤흔들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그러한 조항들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구나. 유학 중에도 참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느 그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딸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너무 신실한 가정인데도 이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동료들의 프레셔가 얼마나 크든지 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40% 이상이 다 동성애자로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동성애가 미국에서 제일 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어느 중년 남성이 정말 온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정말 이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교회를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진행돼 가고 있고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고 나서 서구의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아마 이제 제가 이런 설교도 못할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 했다가는 언급만 했다가도 감옥에 가든지 엄청난 벌금형을 받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그 위협이 어떻게 우리 세대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이 뒤에는 이 사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이 무서운 거대한 용의 세력이 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아마 가장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아마 좀 회피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난제 중에 난제고요. 특별히 이 천년기설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그 책들,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저도 이 부분을 한 번은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논문도 쓰고 또 주석도 하면서 내가 이거 쓰다가 머리가 돌겠다. 내가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갈지도 모르겠다.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석도 분분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지 정말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탄의 최후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좀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요거는 좀 꼭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신학자들이 아마 2000년 동안 아마 논쟁했던 것 같아요. 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논쟁을 벌였는데, 그건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것과 조금 가장 또 대척된 데는 그 학설이 무천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계시록에서 이 천년은 이건 상징적인 수기 때문에 이 천년은 지금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게 천년이지,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무슨 천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본문을 이제 아주 논쟁적으로 연구를 많이들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신진학자들 새로운 흐름이 뭐냐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요 10절 가지고 이 거대한 신학 체계를 과연 세울 수 있겠는가? 이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상징적인 지금 그 억구들, 표현들이, 이미지들이 많은데 해석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확고한 교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은, 이것도 물론 많은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확립이 됐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이 돼 있으니까 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의 책임이나,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구절 가지고는 너무 그렇게 확고하게 교리 체계를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어느 하나의 학설을 확실하게 세운다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결론을 도달했어요. 부분적으로 전천년이 맞은 것도 있고 또 무천년이 맞은 것도 있지,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은 무천년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년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대개가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에 천년이 있다는 것은 본문이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본문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확실하게 천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니다 또 싶어요. 이 전천년설이 이 계시록 20장에 이것을 종말적인 사건으로 본 것은 또 분명히 맞지만은, 이 땅에서 또 천년왕국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가 확실하게 또 지원하지 않는다. 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동안 전천년이 맞냐 무천년이 맞냐, 이것 가지고 심지어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20장에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걸 놓쳤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제목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사탄의
멸망과 최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식을 하고 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어쩌면은 크게 의식을 하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이 보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것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또 땅, 바다, 강해가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심판이 뭐냐? 신정론적인 심판이다. 신정론.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심판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신정론이라는 말이에요. 신정론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주는 심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심판이고 성도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심판이에요. 아, 여러분 처음 들으셨나요? 자, 여러분 일곱 심판 시리즈의 이 일곱인 심판의 다섯 번째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이 심판의 내용 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시고 자, 요한계시록 6장을 좀 보세요. 6장.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심판을 우리한테, 이 신자한테 대한 심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무슨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심판해주세요.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하는 탄원의 기도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들도요, 향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진노의 심판으로 바뀌어서 땅으로 떨어져요. 자, 이 신정론적인 심판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보여주는 심판이에요. 순교자들의 이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수많은 순교자들 얼마나 많아요. 죽임당한 순교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 심판이 순교자들의 기도로 시작돼요. 자, 이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 신정론을 보여주는 이 심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왈도파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톨릭 교도들이 100만 명을 죽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 불란서의 이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인데 심지어는 아기벤 그 여인의 배를 갈라서 태아까지 난도질하는. 제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그 목매달아서 신교도들을 3만 명을 죽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 때도 네로 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심판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19장 1절 2절에도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아주셨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피에 취하였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난 1900년대 19세기 때요, 2000년 동안 죽인 순교자들의 피보다 이 한 1세기 동안에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이 순교가 먼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신정론적인 심판이다. 그런데 이 신정론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19장까지 이제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사탄을 따르는 모든 짐승들의 심판 이야기가 19장에서 이제 끝나요.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원수 누구지요? 마귀요, 사탄이요, 옛 뱀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클라이맥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다. 그런데 바로 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는다, 이것이 몰고 올 그 우주적인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는 잘 의식을 하지 아마 못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왜? 이미 우리는 그 속에서 너무 익숙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 기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사탄, 마귀, 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21장, 22장으로 가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 역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창세기 2장, 3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의 모든 비극이 다 어디서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죄악의 세력들,
사실 우리가 지금 아프고 괴롭고 이별과 죽음과 이 모든 저주, 우리를 짓누르는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이 죄악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이 차별과 정말 억압과 탄압과 이 죄악의 세력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법으로도 해결 안 되고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선진 문화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거대한 죄악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의 시초가 무엇이냐?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옛뱀 마귀가 있었다. 인간의 범죄 이전에 사탄의 범죄가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에 의해서 사탄이 쫓겨났다.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사탄이 쫓겨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류 최대의 원수요 적이요 모든 불행과 비극과 이 아픔의 그 시작이 누구냐? 마귀요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세상의 신이다, 심지어는 세상의 임금이다. 사도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사탄의 마지막 운명과 최후를 말하고 있는데 세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3~4번이란 말 많이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독수리가 화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14장에 보면은 세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을 예고하고 이 심판도 7인 7나팔 7대접 3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20장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탄의 멸망을 3단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1절부터 3절이다 생각이 되져요. 사탄의, 저는 이것을 첫 번째 마지막 결박이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사탄의 마지막 결박, 사단의 무력화, 사단을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이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아주 리얼해요. 너무나 리얼해. 꽉 닫아갖고 임봉해갖고 꼼짝 못하게 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무력화될 때가 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두 번째 단계가 바로 7절,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자, 일단 한번 써머리를 할게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전쟁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모였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일순간에 멸망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탄이 멸망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장면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 불과 유황못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옥과 동의어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갇혀서 다시는 아무런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한 장면 한 장면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아마 한 장면 한 장면 가지고도 한 번씩 여러 차례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자, 이제 전체 흐름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전체가 흐르는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사단의 멸망과 이 최후예요. 왜 이걸 세 차례나 반복했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멸망,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벨론 멸망도 세 차례나 언급한 거 아세요? 14장에 한 번 언급했고 16장에 언급했고 심지어는 17장 18장에 언급을 했어요. 왜냐?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헛된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봤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스위스 은행에 쌓아놔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아무리 써놓고 부동산 아무리 쌓아놔봤자 이 땅에 있는 것들 모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 이 놀라운 메시지를 나는 한 번도 왜 내가 듣지 못했을까? 이거 이 20장은 이거 엄청난 메시지인데 이것 갖고 너무나 그냥 신학적인 논쟁만 벌이다가 정말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놓쳐버렸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 보면은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매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단의 정말 머리라고 하기도 그래요. 이 대가리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예? 치명타를 입히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이 창세기의 이 놀라운 정말 1차 원복음이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권능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또 본문을 봐도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리치셨지만 여전히 마귀가 활동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임봉에서 꼭꼭 무저갱에 잡아 넣어버렸다. 자, 신약에서 이 무저갱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귀신들과 사탄이 갇히는 곳, 짐승들이 나오는 장소, 죽은 자들의 처소,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처소, 지하세계의 아바돈의 처소다. 거기다가 꽁꽁 묶는다. 자,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사실 활동을 합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활동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지금도 이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무수한 많은 공격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저경에 가두어서 꼼짝 못할 때가 온다. 두 번째,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것을 7절부터 8절, 9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세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이클, 이 순환되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 16장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19장 17절부터 21절에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장 7절 지금 9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영화 제목으로도 등장할 정도로 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91년도 쿠웨이트만에서 걸프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 미국에서도 아마겟돈 전쟁 드디어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최근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 하르마게돈, 어떤 특정 지역, 중동에 속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러한 해석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범해왔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만 일어나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도 자기가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나는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적혀있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하르마게돈,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마게돈이라는 말인데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무기또에는 가보면은 산이 없어요. 조그마한 언덕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나 보다. 그런데 신경을 곤두섰어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의 모든 무리들을 멸망시키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데 무슨 승패가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 심판의 전쟁이에요. 이 7 대접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시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원래 이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보면 이 곡이 두발의 왕으로 나타나고요, 마곡은 지명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이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 이스라엘 침략을 위한 연합군을 총주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곡은 지명 이름이고 곡은 왕의 이름인데요, 이 곡과 마곡을 다 멸망시키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 유대 전통에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이 이제 아주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곡과 마곡이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곡과 마곡을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이 어떤 특별한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 이 악의 세력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신다. 이 성경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이 전왕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저들이 모이자마자 불이 떨어져서 단번에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영원토록 이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괴로움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바사니스모스, 이 고문당할 때의 그런 고통을 말해요. 소금 치듯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세 차례씩이나, 첫 번째는 결박의 단계요, 두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서 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사탄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요, 이 4절부터 6절은 일종의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지금 삽입된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건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다른 구절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1000년 동안 꽁꽁 묶여 있지만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핵심은 뭐냐면은 순교자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666 짐승의 표지를 받지 않은 자들. 제가 한 달 전에 이 666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666은 비참하다. 666의 마지막은 바로 영원한 불못이다. 이 사탄과 함께 666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오늘 누릴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멸망받지만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한, 패배당한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더라.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더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매튜선이라는 학자가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완전성, 형용사적인 특성이 있다. 참 잘 표현했다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참 이 묵상하다가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잘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참 어떻게 우리 옛날 이 조상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옛날에 왕이 즉위할 때 어떻게 했죠? 그 대신들이 그 왕의 이 황제가 이제 왕이 이제 즉위식을 할 때 뭐라고 환호를 했어요? 응?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천세, 천세, 천천세, 또 만세, 만세, 만만세.
자, 그럼 진짜로 이 천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천년이란 뜻이더라고. 이야, 기가 막히다. 진짜 왕이 1000년 동안 살아서 1000년을 통치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최고의 찬사예요. 천세, 천년, 거기다가 천을 하나 더 붙여서 천년,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여서 만세, 만만세. 최고의 찬사다. 즉 순교자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예요. 영원토록. 이것은 어떤 제한이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통치는 이 땅에서의 통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컨텍스트는 천상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천년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한된 천년도 아니에요. 영원한 통치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상급이다. 이와 대비되는 표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매튜선이 이 흉령적인 특징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이 숫자가 상징적인데 흉령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36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기 쉬워요? 고난의 시기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 3년 반이라는 숫자, 41개월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함의하고 있냐면 환난과 고난의 뜻이 있어요. 즉, 이 교회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환난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요, 광야의 시대이지만 이 세상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천상에서 누리는 이 천이란 숫자는 이 42개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숫자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마지막 원수가 누구이죠? 사단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있기 전에 사단이 있었는데 오늘 이 20장은 이 마지막 원수,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명상을 입히셨지만 사단은 분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용이 분노한다.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불못으로 같이 데려갈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지금 모으느라고 분노해서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사단도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악의 뿌리, 모든 이 죄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질 때가 온다. 오늘 이 20장의 사건은 바로 21장, 22장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는, 죽음의 모체 바다가 없어지고 모든 이 악의 뿌리가 없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 은사 되신 그 포이트레스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이 죄악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개인적으로만 부딪힌 게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온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개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적인 파장, 우주적인 그 엄청난 몰고 올, 저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 몸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극단적일 정도의 정말 레디컬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 청교도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제가 참 이 말을 좋아해요.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말이에요? 아직 최선의 것은 오지 않았다. 아직 최선의 것은 오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정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그러시다. 내 때 다 지나갔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직 전성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엘리야가 그랬죠.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세상 편에 서겠느냐?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죄의 권세와 악의 세력과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들,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이 모든 악의 뿌리가, 모체가 송두리째 뽑혀질 날을 기대합니다.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설교하느라고 그냥 정신이 다 없어요. 축도도 해야 되는구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로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